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손원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또 김철원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주제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오늘 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런 영적 해안을 갖고 이런 제목 하에서 성경을 인물사로 풀었는가. 오늘 이 구원 역사 경에 나타난 분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들은 다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이라고 했을 때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느냐. 저는 금요일마다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서 신학적 토크를 합니다만 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사용하시고 오늘날은 전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왜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소위 구속사의 핵심되는 인물들, 이분들에 대한 이름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심지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구약에 이른 먼저 간 선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반복적으로 옛 시대에는 옛 시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이루신 그 시대에는 예수님과 동시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광훈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메시지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애국 운동을 하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중심 인물로 삼으셨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정광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은 모세로 풀어라. 그리고 신약은 사도 바울로 풀어라.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나타난 방식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조금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과 같은 버림받아야 될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소위 당신께서 선별하여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서명을 받고 그의 생애 120년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수많은 별명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들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화 한 편 유명한 게 있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1956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십계라는 영화는 매번 기독교 명절 절기일 때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명절 때 주로
기독교 채널에서 일반 방송에서도 보여줍니다만은 10개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도 몇 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의 삶이 한마디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집 그 바로 왕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가 하는 이 장면, 이 10개 그 영화 자체가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드러낼 때 어떻게 가장 연약한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가지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소명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도 못하고 어둔하고 지도력도 없고 그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10개 명에서 나타나는 열 재앙이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 열 재앙 앞에서 모세가 취하는 행동을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쨌든 이런 그 사건들이 너무 많은 모세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일이 영적 비밀인데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출생에서 죽기까지 12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도가 신명기 31장 32장이고 특별히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론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32장을 보면 그의 소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소명을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 정말 간절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가 신명기 31장 3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모세가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쓴 시편 90편.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인생의 이 허무함을 그가 솔로몬처럼 아주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낮은 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120년 사는 동안에 모세는 세 시기로 나눠지죠. 40년, 40년,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첫 번째 40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면서 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다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의 싸운 사건을 보고 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애국심의 충정이 발동을 해서 마침내 그가 이제 애굽의 40년 왕궁 생활을 왕자 생활을 정리하고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치면서 목자를 자처하고 그래서 양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예비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40년 초기에는 애굽에서 바로 왕의 왕자로 그리고 살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소명에 응답하여 마침내 40년 황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어떻게 모세가 결단을 했는가 하는 메시지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이 모세의 120년의 삶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그가 애굽에서 문물을 섭취하고 누렸던 부와 명예, 이걸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당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거절했다? 자, 거절한 역사가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기 잠시 죄악의 낙, 이것이 뭐냐? 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누렸던 왕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돌아보니 잠시였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죄악의 낙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권력, 명예, 국회의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세의 바로 왕의 왕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의 40년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야,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했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 재물을 쌓으라 그러셨잖아요. 자,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27절 보겠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지들이 꿈꾸었던 미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새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일념으로 바로 모세도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모세의 삶이 여기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저희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야, 여기까지가 이제 24, 20도 9절까지 5절이 모세에 관한 출애굽 역사인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가 태어나서부터 왕자로부터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거쳤던 모든 삶은 한마디로 기적의 삶, 그러나 고난의 삶, 그러나 그가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 내 지위고, 내 재물, 내 모든 명예, 권력까지라도 기꺼이 그분 앞에 내가 바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고난보다 더 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죽음까지라도 담보하는 그런 믿음일 텐데,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과 함께 이것을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신앙은 구약에 이렇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구약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려면 다 버려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부정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바로 이런 신학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 정강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민족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그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응답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전체 삶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지막 유언 기도, 신명기 31장, 32장,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주는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신약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3장이나 또 사도행전 7장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를 언급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생략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한 설교를 보면 모세는 그야말로 영웅 이상이에요.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그 열광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을 생각했으며 특별히 모세를 생각했는가? 여러분, 마지막 순교하는 사도행전 7장의 순교 장면에 모세를 그렇게 그가 높이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성경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신명기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 자, 그 후에는 잘 보세요. 그 후에는 모세가 죽었어요. 120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 25, 26, 27, 9절까지 읽은 것처럼 everything for him.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시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선봉에 세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목사님 안지 한 3년밖에 안 되지만 그 어간에 제가 전 목사님의 설교와 애국운동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근 1년 이상 동안 신학자 토크 교수님들과 더불어 하잖아요. 금요일날 이 귀한 바쁜 시간에.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교수님들의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일성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초두에도 오늘 손은배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옛날에는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은혜를 받으니까 기독교 2000년사에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험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했습니까? 칼빈이 했습니까? 로이드 존스가 했습니까? 노바디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의 이 짧은 설교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인물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다. 저와 여러분은 전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쨌든 전 목사님 건강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꿈 애국운동을 반드시 우리 시대에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렇게 교수님께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말씀 잘 기억하셔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헌신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손은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또 김철원 교수님 각자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여러분 모세 5경입니다. 모세 5경.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우리가 맛을 봤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던 신앙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나라 사랑하는 일, 또 교회 살리는 일, 이런 일에 더욱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심령에 100배, 1000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